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같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난을 숫돌로 여기라, 고난을 숫돌로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그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투표는 끝났고 이제 선거인단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트럼프의 당선으로 확정이 이제 됐는데 그 선거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윤석열 지지자는 쓰레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시죠. 또 이재명 지지자도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는 쓰레기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재명 지지자들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윤석열도 기분이 나쁘고 이재명 본인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의 지지자가 쓰레기라고? 그러면 나는 환경미화원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조끼를 입고 자기의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단한 호연지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쓰레기차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조롱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배짱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해학적으로 잘 보여줬다 생각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조그만 일에 바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 통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를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얘들아 이 통나무 갖고 놀아라 하면서 통나무를 주고 칼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종 원사님에게 통나무를 주면은 튼튼한 의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통나무를 주면은 뭘 만들까요? 부서뜨리거나 삐거덕대는 의자를 만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최윤병 원사님한테 통나무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술품을 만들 겁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제 통나무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 통나무를 가지고 작은 조각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배를 조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은 뭘 했나고 보니까 과장을 섞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는 그냥 칼로 그냥 나무만 그냥 디립다 그냥 파가지고 다 그냥 톱밥을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통나무고 똑같은 칼인데 어떤 아이에게 주어졌을 때는 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에게 주어졌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불이나 떼는 데 쓰는 그런 찌끄러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따라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 조각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송세월하면서 인생을 낭비해서 결국은 톱밥이나 만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기도로서 믿음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비전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톱밥같이 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큰 일을 이뤄나가는 지혜롭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제 기도의 일꾼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인물을 누구로 선정했냐면 한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한나는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서는 이 성경책 안에서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는 그 이스라엘이 부족에서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없었으면, 사무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국으로 지내다가 끝났을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한 여인, 자기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부족이 왕국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줘 지금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닌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명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기회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요, 침소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걸 가지고 너무 그냥 크게 여기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또 너무 화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그냥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화창게 여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 고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왔는지도 모르다가 뒤통수 맞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고난을 너무 크게 여겨서 그 고난의 문턱에 낮아빠진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엘가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엘가나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명자곤자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조찬자욱자의 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여러분은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세종대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성계죠. 그러면은 세종대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쨌든 세종대왕 정도 되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군지, 그의 손자가 누군지 족보가 나와요. 오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가나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 엘가나의 집안이 그냥 그저 그런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누군지를 말하면 알 정도의 유력자의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안이 대단해서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엘가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증조 할아버지도 그의 고조 할아버지도 유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유력자의 집안이 되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엘가나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이죠. 왜 이 엘가나가 아내를 둘이나 거느렸느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가문을 이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단한 집안에도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는 곳이 유명하고 집안이 유력하다 할지라도 아픔이 없고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집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남하고 비교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참 부럽다. 나도 정말 저렇게만 살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근데도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안만의 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남하고 꼭 비교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가 있는데요. 이 한나는 그 자기의 그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 때문에 너무너무 속을 상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적수인 분인나가 툭하면 한나를 찾아와 가지고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형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99점 맞았어요. 지난번에 100점 맞았는데 이번에 99점 맞았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그게 하소연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랑이죠.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속상해 있는 그 형님한테 와가지고 분인나가 우리 애가 1점에 떨어져가지고 속상하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매일매일 상담 아닌 상담을 하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면서 이 한나를 너무너무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있었습니다. 12지파의 실질적인 아버지였던 야곱이 있어요. 이 야곱도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나냐? 라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라반이 누구냐면 외삼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형을 속여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지금 기생하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 자기를 맨날 속여가지고 여자도 그냥 2번이나 얻게 하고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하고 힘들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또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도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느냐?
사울 왕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개선장군의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개선장군인 다윗을 칭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뭘 하더라도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은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하고 안무개를 칭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기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불쾌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데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면 저놈이 나보다 더 얻을 게 뭐가 있지? 이 나라를 얻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죠. 다윗도 사울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라반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어요. 한나도 분인나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없었다면 그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뒤통수 맞지 않고 외삼촌 라반이 잘해줘가지고 돈도 맨날 그냥 주고 그랬으면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방 땅에서 죽어버리고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야곱도 라반이 없었으면 야곱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한나도 분인나가 없었다면 그는 기도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무엇과 같이 여겨야 되냐면 숫돌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뭐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칼갓이라고 칼잡이들이 돌아다녔죠. 칼갈이 하는 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워낙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칼 갈지 않아도 되고요.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야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몇 번 하면은 고기가 잘 잘리고 칼이 잘 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라반이 날 속인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를 쥐잡듯 잡는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숫돌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스리같이 여겨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간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대적자, 적수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놈 때문에 나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할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시편 107편의 말씀과 같이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광풍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광풍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요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래서 고난을 만났다고 침소봉대하지도 마시고 아이 고난이 뭐 별거야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고난도 고난인 줄 모르고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만남으로 오히려 이것을 숫돌같이 여기고 이것을 야스리같이 여기고 이것을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매일매일 속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지 않고
여전히 엘가나의 집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남편 엘가나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제물의 분깃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용돈을 주었다, 생활비를 주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분깃을 줍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보면 그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옛날 옛적 60년대, 70년대를 다룬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본부인 놔두고 첩이 낳은 자식들을 그렇게 이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보다 첩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더 이뻐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엘가나도 그런 뜻에서 그 첩인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오히려 갑절로 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그냥 이쁜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아준 엘가나와 그 이쁜 자식들에게는 만약에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애도 못 낳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200만 원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엘가나는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분인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속을 썩여도요, 남편이 집에 오면은 잠자리를 할 때 분인나의 방으로 쓱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나 방에 늘 들러주는 거예요. 한나를 위로하고 자식 못 낳았어도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감히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엘가나가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좋아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엘가나는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나가 울 때마다 열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집사람 막 뛰쳐나갈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요,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날 더 사랑해. 만약에 한나가 그 작은 위로, 남편의 사랑, 거기에 만족했다면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성경은 사사기 룻기에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한나는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오경을 지나서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를 넘어서 구약을 지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놀라운 발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엘가나의 사랑이 한 번 그러고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그랬다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게 앉혔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매년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지만 한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누가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도요,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아버지에게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이제 연세도 드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미리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크게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께 효도할 테니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여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하여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탕자에게 마지막 남은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그게 뭐였냐면 그 다음 16절, 17절에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돼지는요, 상극입니다. 결코 상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가까이 할 수 없는 머나먼 존재가 돼지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옆에 껴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돼지밥 조금씩 쥐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에는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한 끼 채울 수 있는 이건 있네. 돼지밥이 있네. 개밥이 있네. 쥐염 열매가 있네. 거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느 때 돌아갔냐? 그것마저도 없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믿음직한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비록 아무리 이 분이나가 뭐라고 와서 속을 썩여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여호와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서원 기도라고 하죠.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제발 좀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저의 이 한을 좀 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의 기도대로 임신하게 되고 그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옛말에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만약에 이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에만 만족했으면 아마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려 할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더라.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나?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가 젖되거든 올라갈게요 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처음 낳았을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저 처음 낳았을 때 우리 애들 별로 안 이쁘던데. 왜냐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고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뻐지더라고요. 처음엔 애가 막 얼굴도 막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막 붉고 검고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애가 이뻐지는 거예요. 또 아주 갓난아기 때에는 그렇게 이쁜 걸 잘 모르죠. 이쁘긴 이쁜데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쁘냐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줄 때, 또 내 말에 반응할 때, 그때 정말 너무 이쁘죠. 특히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애가 그냥 두 팔을 번쩍 들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면서 오면요, 죽죠, 죽어. 오늘 한나도 그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그렇게 젖먹여 가면서 밤새도록 아플 때마다 그냥 잠도 못 자가면서 케어해 가면서 그렇게 애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정이 더 깊어지죠. 24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물량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 수송아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이거 받으시고 제 기도는 잊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애가 이번에 뭐가 되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 소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안 지켰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믿음이 훌륭한 것이지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아요. 또 한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잊어주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고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합니다. 한나는 작은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가 분인 나의 콧대를 꺾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만족하지 않고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고 거기서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작은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축복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들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지난주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9명 병고침 받았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 9명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인생, 한나처럼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인생, 그는 하나님이 영혼을 돌아봐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아들 한 명도 못 낳던 애가 아들을 셋이나 낳고 딸은 둘이나 낳게 되는 다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 서울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해도요, 개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그러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번듯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점점 자라갈 때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인정받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즘 아마 TV에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구냐면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인 안성재라고 하는 요리사입니다. 셰프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13살의 나이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군인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 생활을 통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이걸 가지고 내가 정비 기술을 배워서 정비사가 되어서 포르쉐를 타가지고 다녀야지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정비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요리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 순간 나도 저 학교에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리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 요리사의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말할 때 미국에 건너갈 때 은행의 잔고는 빵원이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고 13살에 건너갔으니까 미국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얼마나 그 차별을 받고 자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는요, 이 청년은 요리사가 돼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요리학교에 다니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학생이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미슐랭 3스타 유일한 레스토랑의 오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이번에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이 된 겁니다. 함께 심사위원을 한 사람 누구냐면 백종원 대표.
백종원 대표와 함께 나란히 서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요리사들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성재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난으로 말하면 아마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숫돌로 여겨서 오히려 이것을 발판 삼아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는 성공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작은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전 세계에 140여 명밖에 없는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3스타 셰프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뭐 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는 미슐랭 3스타 부럽지 않은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룬 것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아유 됐다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나 같고 또한 사무엘 같고 안성재 셰프 같은 믿음의 큰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붙들고 이 고난을 숫돌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때 작은 축복과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한 일을 붙잡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표대,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최윤미 성도와 귀한 믿음의 선물 우리 신우주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